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깃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네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깃발은 어떤 단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는데요.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 이 깃발입니다.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에 나갈 때 맨 앞자리에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선수단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듯이 국가나 단체의 상징이 깃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깃발은 신호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경주가 달리는 경기를 할 때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출발 신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관광할 때 그 가이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딱 끊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깃발만 쫓아가야지 저희가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호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깃발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승리입니다. 경기에서든 전쟁에서는 깃발이 휘날린다는 것은 승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경기에 승리한 선수들은 자신의 국기를 들고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요. 그리고 올림픽 시상식 때는 1등에서 3등까지만 자신의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두 일본 선수를 제치고 1등을 했던 때인데요. 그때 제가 봤었는데 되게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보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깃발의 마지막 의미와 같이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 쓴물이 단물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에 만나를 통해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고요.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원했던 고기 또한 먹게 해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감사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세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과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죄악으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부족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모세의 간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간구하는 것은 항상 모세였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이 남의 탓만 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땅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넘어 이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이런 큰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사용하던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 있지만 모세를 죽이려 하지만 그 지팡이의 능력은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잠잠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막대기로 치라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과 원망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우리 마음판간에 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누구를 구원해 주셨냐면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로 쳐 죽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모세 대신 반석이 침을 당해 쪼개짐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반석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 산 위에 있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모세를 대신해 침을 당해 쪼개진 이 반석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쪼개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건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내리쳐 깨진 반석은 십자가에 달리사 죽임당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깨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고 투덜거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림을 통해 공급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봐주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으시고 긍휼의 하나님 맞으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속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랜 행군과 물이 없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백성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백성은 완전히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삭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 바로 아말렉 백성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마지로 이삭의 본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육적인 욕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영원한 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백성은 조상인 에서와 본질적으로 같은 성품을 나타낸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욕망을 위해 육적인 욕망을 위해 행군과 목마름으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의도 생명에 대한 존중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바로 육적인 악한 속성, 죄성을 상징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악함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는 죄성을 아말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도 이런 죄성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이 싸움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통해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도망하고 피하고 죽은 척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정말 유혹거리가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을 보면 그 세상이 너무나 강해서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해 보여요. 코로나 때도 겪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박해와 고난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교묘하고 간교한 유혹과 타협 가운데 우리 안에서는 늘 세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점점 더 진리를 부정하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져만 가고 있고 모호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악한 것을 선한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동성애를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동성애를 죄라 이야기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미디어의 홍수 가운데 아이들이 분별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은 정말 강력한 아말렉과 같은 대적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교활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행군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오랜 세월 노예살이함으로 인해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나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밖에 나가서 싸우는데 도 같은 백성입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야생의 늑대와 싸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9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든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의 승리가 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전투와 전쟁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투에 능한 그 아말렉,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올리는 것,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질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손을 드는 거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속할 힘이 부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혼자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팔을 계속 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유혹 많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이고 성도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마음에 정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곽인재 목사님의 교회 개척안이 결의가 되고 마음에 어떤 부담과 걱정과 근심이 막 저를 짓눌렀습니다. 물론 교회가 개척되는 건 정말 기쁜 일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2년 차인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정말 일 잘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그 보필해야 되는데 막 저 막 부족하니까 막 너무 마음에 막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한숨이 막 나왔거든요. 저의 20년 지기인 저의 아내도 제가 한숨 쉬는 거를 처음 봤대요. 저도 한숨 처음 쉬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꼼꼼하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규모 있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제가 잘 압니다.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데 사역에 누수가 생길까 봐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것도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걱정과 근심의 생각에 빠지다 보니 점점 저의 부족한 부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만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한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에 김말래 모매님과 이희숙 모매님을 모시고 곽세임 모매님 댁에 이제 신방에 갔습니다. 김말래 모매님을 먼저 모시고 가는 중에 모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해요, 전수사님. 입에서 그냥 감사의 고백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나 감사를 못 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으로 나 자신에 집중했던 저의 죄악된 모습을 모매님과의 교제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희숙 모매님도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그냥 벌떡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차에. 그리고 신방을 할 수 있게 걷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곽세임 모매님 댁에 갔는데 곽세임 모매님이 토요일마다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내가 남편과 예배 나가서 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케 하신대요. 남편의 그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사는 거, 자녀들의 사랑 받으면서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훔치시는데,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또 어느 자매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몸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마음에 불평과 짜증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마음을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시고 나서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어떤 치료약을 받으셨는데 그거 통해서 또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럼 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저에게 감사의 산 증인들을 4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감사 폭탄을 주셨어요. 저한테 감사 폭탄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저에게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한숨이 그쳤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한숨 이제 안 쉽니다. 모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걱정과 근심, 한숨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무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다시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김기영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은 잘하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잘해봐요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힘들어 지칠 때 옆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운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표면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전화도 하시고 찾아도 가시고 교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적었네요.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혹여나 잘못된 생각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권면해 주셔야 돼요. 너무 그냥 거칠게 그냥 확 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으로 잘 권면해 주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매님들과의 그 교제 시간이 꿀 같았어요. 저에게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정말 매달 있는 원래의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나를 오픈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시간이 원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교제 시간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감추고서는 절대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드러나고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해야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바로 보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교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땅하지만 교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도전을 받고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훌훌 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모매님들을 통해 한숨을 그쳤던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산 위에 서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청년들이 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당하고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겪는 부담감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을 내리면 죽어나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모세의 입장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하나님께서 친구라 말씀하실 정도로 신실한 모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든 그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론과 훌은 전장의 현실에만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리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옆에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향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하러 나아가지 않고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세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간곡히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근심과 걱정에 쌓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꼼꼼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사역에 누수를 끼칠까 같은 그런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누를 끼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님을 돕는 조력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 많은데 그래도 제 마음만으로는 담임 목사님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사역자인 저만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하는 마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도록 아론과 훌을 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 그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하여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말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할 때 하나님 바라봐라. 너 힘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망을 영원히 이기심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영원한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승리는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육체 안에 있으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주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와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난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어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한 분만 아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